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합니다. 4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비웃음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인데요. 물론 아들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딱 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12살이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에 이른 것입니다. 시연아. 네, 그때 당시에는 12살이면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한 지역의 예배 중심지였고 회당장은 회당을 운영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순회 설교자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다. 굉장히 좀 이상한 풍경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 이름 없는 떠돌이 순례하는 설교자가 왔을 때에 그 앞에 회당장이 이렇게 간청을 한다. 이상한 광경이죠.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겸손한 믿음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소녀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 들으셨거든요.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흘려들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이런 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기가 치료하기가 쉽겠습니까? 암이 치료하기가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자는 사람 깨우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똑같은 겁니다. 뭐는 크고 뭐는 작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우리 기준이고 주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비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라도 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큰 충격을 받은 이 아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짧지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믿음, 구원입니다. 말씀, 믿음,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반복하고 계십니다. 12년을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치료받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 반복하고 계시죠. 반복한다는 건 뭐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반복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성경의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가 되거나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이 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구원을 성경은 총체적인 그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딸이 죽었으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죠.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치료를 못 받았을 때 그 혈루병이 고침받는 게 구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불쌍한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딸 죽었다는데. 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실만 보면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걱정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현실로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예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세상 살면서 힘들 때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요. 또는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서만 돌아서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따르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결국은 소녀의 집에 가십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웃음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한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비웃음 당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를 하면요, 저 사람이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딱 그 눈빛이에요. 젊은 놈이 참, 딱 그 눈빛이에요. 말은 안 하는데 그 비웃음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웃음을요,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웃음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웃건 뭐하건 개의치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할 일만 하십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흔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냥 죽은 아이 손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주 짧게. 아이야, 일어나라. 그 즉시 죽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극복을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서 일어나라. 비웃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가 떠오릅니다. 원래 그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제사장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양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전문 목회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동시대에 전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신학자쯤 됩니다. 아마샤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요. 전혀 달라요. 그는 아모스를 비웃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라. 고향 남유다로 가서 예언을 하든 밥벌이나 하라고 빈정거리고 핍박합니다. 이런 비웃음을 당한 아모스 개의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직업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그리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복음의 등불이 사람에게 비치면 속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비실비실 대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실비실 힘없이 세상에서 눈치나 보며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원리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은 주님 뜻이 곧 나의 뜻,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과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생명과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에서 예수님 제자로 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들과의 갈등,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고뇌가 많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부터 장년 성도들이 함께 계시지만 모두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죽음의 공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어서 누가복음 9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한쪽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정치 지도자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갖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어려운 때에 수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는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쓰임받으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죄와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니라. 이러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고 그리고 고치시건 고치지 않으시건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장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주체는 누굴까요?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보시면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시고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 중에 독특한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요. 바로 민족의 적국인 니느웨에 심판을 경고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맞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물고기 뱃속에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멀리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죽기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딱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다 죽는다. 심판이 곧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요나는 대충 한 겁니다. 그 니느웨는 사흘길이 걸리는 꽤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딱 하루 했습니다. 근데 왕부터 가축까지 모든 사람들이 또 가축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요나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더운 중동 날씨 가운데 박넝쿨이 이렇게 그림자를 드리워주죠.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살만하거든요. 벌레가 와서 싹 먹어버리네요. 하나님 앞에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원망, 불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너는 아끼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박넝쿨처럼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돈과 물질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경의 의의 개념은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못하게 실력을 갖추고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비웃지 못하도록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웃더라도 개의치 말고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처럼 비웃음을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했던 찬송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빠르게 힘차게 찬양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려워 말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믿음 갖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직장을 잃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을 잡아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관계가 어려운 자 있습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은밀한 가운데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